감사합시다. 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어렵지요?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복역수와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사실 교도소나 수도원이나 높은 담장이 쳐져 있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자야 하고 최소한의 음식을 먹어야 하고 얼마나 많은 규제와 얼매임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복역수와 수도사가 보여주는 삶의 태도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아주 확연하게 다릅니다. 교도소에 갇힌 복역수는 하루 종일 불만을 터뜨리며 욕하고 불평을 합니다. 늘 인상을 찡그리고 화가 난 사람처럼 씩씩거리며 답답해 미치겠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는 아닙니다. 하루 종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무엇을 주어도 감사하다고 하고 무엇을 하라고 해도 감사하고 무엇을 먹으라 해도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똑같이 울타리 안에 갇힌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불평만을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지금 불편하신 데는 없으신지요? 마음은 고급스럽고 넓은 그런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좁고 냄새나는 곳에서 살아야 하는 이것이 너무 힘들지는 않으신지요? 또는 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고급 식당에도 못 가고 매일 김치 국물에 밥만 비벼 먹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참담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특히 관절이 아파서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 때문에 또 어깨가 너무 쑤셔서 정말 이 꼭대기 교회까지 올라오는 것이 너무 힘들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아이고 내 팔자에 어쩌다 내가 이 꼭대기에 있는 교회를 등록해가지고 여기 올라오느라고 아주 고생스러워 죽겠다고 혹시 불평하며 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아니면 돈 주고도 운동하는데 내가 운동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거 일석이조다 이러면서 너무 기뻐서 너무 즐거워서 한 걸음에 달려오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여러분 스스로 가만히 주시하여 보십시오. 내 표정이 교도소에 갇힌 복역수의 표정인가 아니면 수도원에서 그 천사와 같은 얼굴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수도사의 표정인가 한번 점수를 매겨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농부가 추수한 그 농작물들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풍성한 열매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그 감사하는 마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신가요? 여러분, 요만하신가요? 이만하신가요? 아니면 이따만하게 큰 아주 큰 감사를 마음속에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감사하는 마음의 크기가 대단하게 컸었던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의 전생애를 놓고 보면 참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초년 시절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되기까지에는 그 과정을 보면 참 힘들고 험한 세월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다윗입니다. 그의 고백은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는 지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 이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야말로 다윗의 믿음을 반영해주는 정확한 바로미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회보호 대상자라고 한번 해보시고 나를 도와주는 복지사가 왔습니다. 늘 도와주는, 일용할 양식을 주는 복지사가 와서 뭐 부족한 것이 없으세요?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아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주 풍족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불평불만을 털어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회복지사가 그날 따뜻한 오리털 잠바도 갖고 오고 쌀 한 가마니 갖고 오고 또 이렇게 연료비하라고 한 50만 원 갖고 왔으면, 그러면 그날은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막 펄펄 너무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고 나면 또다시 가난 속에 함몰되어 끊임없이 한숨을 쉬고 불평을 하며 무엇인가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성을 가진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그에게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그의 고백 속에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해를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형들은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아 기름 부음 받는 후보에 올려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쟤는 너무 어리고요, 그냥 그래요, 그래서 제외당했습니다. 그는 가족으로부터도 소외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이 전쟁을 하였을 때 다윗은 용기를 내어 적장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이제 모두가 인정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사울왕이 질투를 시작합니다. 그것도 그가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위를 죽이려는 이 장이더는, 그래서 사울이 창을 던져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 다윗이 광야 굴속까지 숨었지만 그곳까지도 사울은 찾아 죽이려고 추격하였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땅에 발붙일 곳이 없어서 원수였던 블레셋 왕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합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왕도 다윗을 경계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문짝에다가 몸을 비비면서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어야 했던 아주 기구한 그런 지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이 부족함이 없나이다. 내 인생이 부족함이 없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평생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천국까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는 더 높은 차원의 감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감사의 차원을 우리가 3단계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처럼 이러한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물질적인 감사의 단계입니다. 물질적 감사 단계의 특징은 조건적입니다. 뭐뭇을 하면 또는 무엇을 주면 감사하고, 뭐뭇을 안 하면 또는 무엇을 안 주면 감사도 없다. 이런 감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지금 로또 당첨돼 갖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아마 분명히 그분은 소리쳐 외칠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이 자리에서 2010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최고로 감사해야 될 사람은 바로 접니다. 그러면서 저는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주식에 손대었다가 급한 돈까지 한 20억쯤 끌어다가 넣었는데 홀랑 다 날리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물질적인 감사의 단계에서는 우리 모두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희비가 확연하게 나뉘어집니다. 어떤 분은 너무 감사하다고 느끼는데 어떤 분은 도대체 나보고 무엇을 감사하라는지 나는 모르겠다, 오히려 불평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떡 하나 더 주면 감사하고 떡 하나 덜 주면 불행합니다. 사실 이런 감사는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이 추수감사절을 지나치게 물질적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앞에 추수자가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농부가 추수해서 그
그 추수물을 가지고 와서, 수확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냥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본 의미를 많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1년간 주신 물질에 대하여 물리적인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실 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결코 이 물질적인 단계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둘째, 정신적인 감사의 단계입니다. 이 감사는 떡이 하나 더 있다 덜 있다는 식의 물질적인 감사보다는 한 차원 높아진 감사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속에 차원 높은 깨달음, 정신적인 깨달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철이 많이 들은, 그래도 철이 좀 들은 그런 감사의 단계를 말합니다. 전에는 은혜인 줄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 은혜입니다. 전에는 복인 줄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매추엘리 목사님이 강도 만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골목에서 강도를 만나 실컷 두드려 맞고 돈도 빼앗겼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염려 속에 그를 위로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차원 높은 깨달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지난 10년 동안 이 골목길을 다니면서 한 번도 강도 만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10년 넘게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이후로 골목길을 걸을 때마다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차원에서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할 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이 정신적인 감사거리들을 실질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무슨 일이건 생각을 깊이 해보십시오. 생각을 깊이 해보십시오. 생각을 깊이 해보면 거기는 반드시 감사거리가 있습니다. think and thanks라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과 감사는 그 어원이 같습니다. 깊은 생각이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인도 속담에 호랑이를 왜 만들었느냐고 신에게 투정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깊이 해보면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호랑이가 날개를 달고 있으면 우리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무서운 맹수가 그래도 날개가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안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무슨 일이든지 생각을 깊이 하셔서 우리 감사거리들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낳습니다. 큰 강도 작은 물방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들을 먼저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큰 감사거리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중에 감사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는 평생 우리는 단 한 번도 감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감사를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반드시 자신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거대한 바다의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저 광활한 우주의 태양과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는 감탄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우리 몸의 가치가 효소와 호르몬 가격만 870억 원, 재생산되는 세포의 가격을 환산하면 75조 달러의 값어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몸을 주셨는데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 안 합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넷째, 일상에 대하여, 당연한 일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가장 어려운 감사는 가장 단순한 감사입니다. 숨을 쉬는 거. 여러분, 이 숨 쉬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거리입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맑은 하늘을 보면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감사입니다. 오늘 오시면서 교통사고 나지 않은 것 감사하셨습니까? 지붕 무너지지 않은 것 감사하셨습니까? 돌뿌리에 넘어지지 않은 것을 감사하셨는지요? 여러분, 이렇게 높은 언덕에서 강남 내려다볼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강남 사람들은요, 이 시커먼 컴컴한 동네를 밤마다 쳐다보고 우리는 환한 강남의 야경을 즐길 수 있으니 여러분 그것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상에 대하여 우리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 어떠한 문제거리라도 감사하십시오. 왜요? 문제는 항상 해결책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말씀입니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문제지만큼 답안지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감사의 단계가 우리 정신적인 감사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셔서 감사의 그 고백이 더 풍성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영적인 감사의 단계입니다. 이 감사가 진짜 높은 차원의 감사, 최고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를 가리켜 절대적인 감사다, 절대적인 감사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보통 감사거리입니까? 우리가 그냥 읽어요. 이 말씀 읽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걸 한번 영화로 만들어 보십시오. 내가 범죄자입니다. 내가 잡히면 사형 선고를 받아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내가 잡혔습니다. 밧줄에 목이 걸려서 이제 덜컹하면 뚝 떨어지고 쿵 하고 꽥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요? 우리가 그런 운명이 되어서 지금 형장에 서 있다면 얼마나 끔찍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자한 얼굴의 왕자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너 나가라.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내가 죽어주겠다. 너 가. 그리고 대신 왕자님이 그 목에 그 밧줄을 메고 그리고 죽어주셨다면 여러분 이것이 보통 사건이겠습니까? 이게 보통 은혜겠습니까? 그것도 은밀한 구원이 아니라 공개된 구원,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는 구원. 이 사람은 이제 내가 대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죄다, 자유인이다 선포해 주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예 이제는 그 왕의 양자로 입양이 되어서 왕궁에 가서 왕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깨달아지기만 한다면 그 신분의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가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까무러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로마서 5장 8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왜 안 까무러치십니까? 여러분 나는 왜 안 까무러칠까요? 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럴까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도록 하셨습니다.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창조주와 비교할 때는 우리 벌레만도 못한 자 아닙니까? 그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가진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주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천국을 양자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 천국의 약속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구원, 이 은혜, 이 사랑, 그 복을 무엇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왜 고기 반찬이 없는 거야? 왜 이렇게 이 집은 좁아요? 왜 내 옷은 이렇게 싸구려 옷이에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내 지갑에 돈이 조금 없다고 왜 내가 무슨 감사할 거리가 있다고 자꾸 감사하라고 그러는가?
우리가 불평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구원의 은혜 이런 거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 진짜 나에게도 그런 구원, 그런 은혜, 그런 사랑이 해당이 되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의심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답부터 말씀드린다면 그런 은혜를 받는 것에는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몇 주 전 이슬람권 선교사님이신 유혜성 목사님 오셔서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말고는 다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헬라인은 지금 이방인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즉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럼 종 아니면 자유인이죠. 둘 중에 하나지요. 남자나 여자나, 그럼 세상에 남자 아니면 여자지요.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이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차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여러분 여기 한번 줄을 쳐보십시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모든 믿는 자에게, 바로 여러분을 포함해서, 나를 포함해서 차별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차별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구원받은 그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사람은 이제 죄가 없다, 의인이다, 구원받았다, 최고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선포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 이런 구원, 이런 사랑,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것, 우주 만물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것도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자리에서 살 자리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갔습니다. 심지어 신분까지도 이제는 바뀌어졌습니다. 이제는 신의 자녀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물질적인 차원에서의 감사,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감사, 그리고 영적인 차원에서의 감사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우리 정말 감사합시다. 여러분 내 속에서 감사할 거리들을 찾으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감사는 영적인 단계, 최고의 단계의 감사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총체적인 감사를 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자기를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자기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자기를 하나님의 집에 천국에 이끌어 가셔서 영원히 살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고의 감사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우리도 이와 같이
최고 차원의 감사를 마음껏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10년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여러분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감사하자는 의미에서 도전이 되는 찔리는 명언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류 인생은 문제가 생기면 탓한다, 원망한다, 그리고 핑계거리를 찾는다. 이류 인생은 무조건 참아낸다. 하지만 인류 인생은 감사한다. 인류 인생은 감사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인류 인생을 사는 인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칭찬합시다. 인류 인생이군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인류 인생이십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여러분, 말씀을 맺으며 우리 한 가지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사역을 하시는 송기론 목사님이 153 땡큐 운동, 하여튼 153 땡큐 운동을 제안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1. 매일 한번 선한 일을 하자. 5. 매일 5가지를 감사하며 잠에 들자. 3. 매일 3번은 크게 웃으며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매일 한번 선한 일을 하고 5. 매일 5가지를 감사하며 3. 매일 3번은 크게 웃으며 살겠습니다. 3번은 크게 웃으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결심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다음 주에 점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53 땡큐 운동. 그래서 여러분 하루 한 번 선한 일하고 3번 제 머리가 이렇게 크게 웃고 5번 우리 5가지를 우리 감사하고. 왜 이렇게 헷갈리죠? 다시 1. 매일 한번 선한 일을 하고 5. 매일 5가지를 감사하고 3. 매일 3번 크게 웃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운동 함께 시작하면 좋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추수감사주의를 만드셔서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제가 한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더불어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실 혼자 감사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뭔가 좀 생뚱맞고요, 싱겁습니다. 얼빠진 사람 같고 정신 나간 사람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함께 감사하면 어떻습니까? 함께 감사하면 이렇게 상승 효과가 일어납니다. 혼자보다 함께 감사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도 함께 감사하자며 우리 떡을 준비했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꼭 떡을 받아가시고 그 떡을 가지시고 집에 가서 떡을 떼시며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감사를 나누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감사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더 높은 차원의 감사까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음껏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